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 오늘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2025년 표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첫사랑 다시 한번 설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요.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나요? 어떤 분은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힘차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출발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다를 게 있어 하면서 그냥 평범히 어제 오늘 내일 그냥 똑같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오히려 어떤 이 세상의 예측에 따라서 2025년은 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1년이라는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 달이라는 단위를 왜 날짜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요. 굳이 1년이라는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의 단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희망을 주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 피곤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 지쳐있고 또 후반기에 이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 또 다툼의 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3년 정도 이제 회복기가 되고 있는데요. 약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이제 회복기가 3년째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올해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도 우리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 꼭 이런 그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인 분도 반드시 신앙적인 권태기가 있고 슬럼프가 있고 목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들이 그 권태기를 겪고 있으면서 소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 신앙 사이에 어떤 권태기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인들의 권태기처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만남, 설렘,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희석되어지면서
만나는 것이, 예배 가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그저 예배 드린 것,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일상적으로 연인들끼리 만나는 것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권태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권태기를 겪고 있었던 남녀 한 쌍이 있었어요. 권태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연인이, 권태기 중에 있었던 연인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다시 회복했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의 권태기 가운데 두 남녀가 길을 걷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저 그냥 계속 해왔던 평상시와 별다름 없는 그런 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이 두 여인을 잡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설문조사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설문조사를 하냐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종교.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영역에다가 하트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이 여자가 먼저 하트 스티커를 가족에게다 딱 붙였어요. 가족에다가. 가족. 그런데 남자는 머뭇거리면서 한참 동안 별 이 붙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남자에게 얼른 붙이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남자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 하트를 붙였습니다. 어디다 붙였을까요? 1번 사랑, 2번 가족, 3번 건강, 4번 친구, 5번 종교. 어디다 붙였을까요? 모르시나요? 정답은 여자친구의 이마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권태기가 회복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설레임이 다시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식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신 것이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는 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내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안다.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열심이었던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태기. 첫사랑,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끌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애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이 달콤해요. 꿀송이보다 달아요. 은혜가 되어져요. 감동이 되어져요. 위로가 되어져요. 너무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게 들려집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분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함께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첫사랑.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자
말씀에 대한 감동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그런 기다림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데이트를 하듯이 이 남녀가 권태기 가운데서도 데이트를 하고 약속을 잡듯이 여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여전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설렘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이었던 종교 생활이라는 것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헬스클럽에 연초가 되면 다들 많이들 등록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등록을 하지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한두 번 소홀해지면서 점점 이 운동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내가 해주는 첫 번째 음식 먹었을 때 여러분, 그 음식은 그냥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 끓였어도, 아무리 요리가 형편없었어도 처음으로 해주는, 사랑하는 연인이 해준 음식은 그냥 무조건 맛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면 그 맛을 감탄했던 그 감탄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처음 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존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말씀이 달콤합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왜 그러면 이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물질,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그 자극을 원하면서 세상으로 점점 이제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것에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처음 그 위로와 그 사랑, 격려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돈과 세상의 어떤 명품이 나에게 주는 기쁨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화려하게만 더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세상의 것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그 화려함 가운데, 세상의 멋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있긴 하죠. 또 화려하죠. 또 굉장히 또 그 안에서 퀄리티가 느껴지고, 세상 그 잘 차려진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뭔가 좀 성공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그것만 365일 그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집밥이라는 게 있죠. 집밥. 여러분, 다른 가게들은 다 가게라고 붙이는데, 여러분 식당만큼은 뭐라고 부릅니까? 밥집이라고 부릅니다. 옷가게, 컴퓨터 가게, 신발 가게, 그릇 가게, 야채 가게, 다 가게라고 불러요. 그런데 밥만큼은, 식당만큼은 밥집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먹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먹는 거에 대한 그 소중함,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밖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화려한 음식들을 먹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차려주는 정말 진짜 집밥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진짜 집밥이 그 한 그릇 앞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김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따뜻한 집에서 끓인 밥과 국 하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뭡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갈라졌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보다도 더 제1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건강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원인을 분명하게 찾으시고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했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밤새면서 여기 뭐가 있는지 그 어플도 깔아보고 거기 밤새 뒤져가면서 그것을 하나씩 쭉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지나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아니면 카페에 가나, 심지어는 데이트하는 남녀 연인들도 카페에서 테이블 놓고 차 시켜놓고 대화를 카톡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이제는 소원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중독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무음을 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 부분에 권태기를 극복한 연인의 그 설레임을 회복한 연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었죠? 하트 스티커를 여자친구의 이마에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트 스티커를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월 15일부터 열흘 동안 25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기 힘들었던 분들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 이제 새벽의 체질로 준비하시고 20일 동안 내가 예수님께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싶다, 붙이겠다. 10번의 하트 스티커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25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하면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사랑의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25년들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